박완서 작가가요. 전원주택에 살면서요. 새벽마다 이제 눈을 뜨면 이제 마당에 정원으로 나가서 이제 풀을 정리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흙의 생산성은 힘이 세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집 대문에서 현관까지 올라오는 길로 돌을 깔고 그 이음새를 시멘트로 발라놨었는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시멘트가 조금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3mm도 안 되는 그 이음새에 먼지인지 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고이면서 거기에 풀이 돋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요, 마당에 이제 막 정원 정리하다가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손님을 막 급하게 만나러 나갔는데 보니까 이 손톱 사이사이에 흙이 계속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걸 계속 두면 여기서 풀이 자라지 않을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흙의 생산성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더욱이 비옥한 땅은요, 식물을 자라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죠.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는 어떤 식물이든 잘 자라니까 이러한 곳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풍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셨어요. 좋은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을 시편 80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사야 5장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기름질 뿐만 아니라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서 잘 땅을 기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건 평범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요, 이 포도나무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심겨진 후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을 가꾸고 포도나무도 잘 가꿔서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만큼 줄기도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좋고요, 나무도 좋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셔서요, 포도나무는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널리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상품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요,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고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맞지 않게 악행을 일삼는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돌이키게 하려고요.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12장 10절에서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목자는요, 그 이웃 나라들의 통치자들, 그들이 와서 이제 짓밟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후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가까이 왔을 때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는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요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니까 존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 우리 유산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말을 듣던 그들이 말하되,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요,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역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구약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시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만요, 붙어 있는데도 어떤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신 말씀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깨끗해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시작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1512년 어느 날에요, 시편 31편 1절을 읽었어요. 루터는 자신이 읽던 라틴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요, 그는 나를 공의에 던져 넣으신다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에 던져 넣으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노와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 구절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요, 유리 파편을 뿌려둔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갔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책감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도덕적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요, 이상한 생각이 한 줄기만 스쳐가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고해성사실로 막 달려갔어요. 이런 루터로 인해서요, 수도 원장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루터가 고해성사하자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모든 수도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고해성사를 하면 되는데 루터는 시도 때도 없이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요, 당구를 너무 오래 쳤습니다. 아버지,
포도주를 4잔 연속 마셨어요. 그리고 참회할 때 채찍으로 등을 세차게 두드려야 하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의 고해성사로 막 죄책감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쓰럽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면 안쓰럽긴 해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수도원장이 너 7분 전에도 왔다. 그러니까 그 7분 동안도 너무 제가 죄를 지었다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막 몇 분마다 또 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시콜콜한 것으로 인해 수도원장이 지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요, 루터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루터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너는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또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테니까 다만 어려운 헬라어 책을 번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는요, 에라스무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던 중에 자신이 그 오독했던 시편 31편 1절을요, 그 1절이 그는 나를 공의에 던져 넣으신다로 해석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다가 잘못 해석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해석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 원문 연구를 하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복음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절을 중심으로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누가 다윗보다 더 처참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다윗을 구원한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시궁창에 굴러 떨어진 인간도 구원할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고 1512년에 시작된 시편 강해를 통해 처음으로 이 신칭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 돈을 가지고 죽은 조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면죄부가 종교 사기극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고해성사로는 도저히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7가지 성사체계에 의한 구원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7가지 성사체계라는 게 뭐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7가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러한 은총이 본래 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먼저 은총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육신이 병고에 시달리고 지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힘과 용기를 얻고 치유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병자성사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힘과 용기도 얻지 못하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서 면죄부는 틀렸다고 확신하게 되고요, 면죄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과 토론하자고 하면서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성 교회 철문에 써붙여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루터가요, 처음부터 나 종교개혁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루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 주의 말씀과 무관한 기도는요, 주님에 대한 오해를 낳기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관행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 채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있는 삶은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을 죄인일지라도요,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욱 비방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사모하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며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무관했던 것들, 분별하지 못했다면 분별하게 하셔서 잘못된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